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간단히 나누죠.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좀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 나누시죠. 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고백하면서 함께 감사의 제목도 풍성한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죠.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지역을 지나가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형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요, 갈릴리 호수 주위에 있고 그 사이에 그 아래쪽에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다가 있죠. 유다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갈릴리에서 유다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꼭 거쳐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 사이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지나가시는데 그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용한 의사가 온다고 하는 것보다 아마 더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죽어가는 사람들도 일으키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도 뭔가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사람들, 예수님 가까이 와가지고 어떤 도움을 청했어요. 뭐 혈루병 앓는 여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 와서 옷깃이라도 만져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문둥병자는 그렇지 않은 정상적으로 이제 몸이 그 이상이 없는 사람들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유대 그 율법에서는 누군가 이제 그렇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올 때 나는 부정한 자라고 부정하다고 소리를 쳐야 했었죠. 근데 멀리서 소리 지르는 것 이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인데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하는 건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던 거죠. 멀찍이 서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치유를 하시는 과정에서 뭐 손에 눈에 손을 얹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여기서 일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십니다. 어,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근데 이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마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유대 율법에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의 병의 진단, 이거 제사장이 하는 거였어요. 제사장이 보고 문둥병이 맞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은 사회에서도 격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 나았을 때도 제사장이 그걸 확인을 해요.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문둥병이 다 사라졌다, 나았다고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을 거쳐서 정상적인 일상적인 삶 가운데 복귀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들은 문둥병에 걸려 있는 상태예요. 제사장들을 만난다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찾아간들 제사장이 왜 왔냐? 멀리서밖에 못 만날 거 아니에요. 아직 병이 있으니까. 이 제사장은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들은 그 길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가는 도중에, 제사장들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의 모든 병이 다 낫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그 중에 9명은 갈 길로 가버리고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다.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생각해 보시죠. 이 내용을,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에게는 무엇이 관심사였을까요? 병이 나았다? 그거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다른 데서 늘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럼 누가가 우리에게 이걸 좀 보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무엇일까요? 한 명이 돌아왔다고 하는 이거를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그 한 명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이 시간에는요, 그 누가복음의 저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았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또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저와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요, 그 한 사람, 아까 얘기했던 누가의 관심이 쏠렸던 그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그 제사장들을 향해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제사장을 만나서 자기 병이 나았다는 확인을 받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병이 나은 걸 같이 경험을 하죠. 여기까지 모두가 다 동일하게 경험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은 다른 9명과 다른 행동을 해요. 기적을 경험한 건 동일했는데 다른 9명이 행하는 것과는 다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10명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제사장을 만나러 가라 했을 때는 제사장을 만나러 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봐야 아무 일도, 뭐 제사장이 아직 멀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상은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가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참 순종하는, 예수님이 가라고 했던, 순종했다고 하는 말은 참 그 자체로 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이유 없지만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요, 가던 도중에 몸이 다 나았습니다. 그럼 제사장에 갈 이유가 생긴 거죠. 이제까지는 갈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몸이 낫고 나니까 이제는 갈 이유가 생긴 겁니다. 이런 이야기죠. 가긴 가는데 제사장을 만나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한다면 가는 발걸음이 편하겠습니까? 뭐 기대할 게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가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병이 다 나았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어떨까요? 걸어가던 걸음이 뛰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가서 제사장에 보이고 내 병이 나았음을 확인하고 내 일상으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욕심이 생길 법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아마도 이 9명, 다른 9명은 서둘러서 제사장들을 향해 갔을 겁니다. 그 전에는 그냥 천천히 걸어갔다면 그 다음엔 뛸 듯이 아마 제사장을 찾아갔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문둥병 때문에 격리되어 마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을 밖에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그게 그 문제가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게 다 해소되어 버리고 이제는 일상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아마 서둘러 다 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이 그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찾아왔다는 거죠. 15절 16절 말씀 이렇게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도 뭐 이제 또 의미가 있죠. 근데 오늘 그거는 빼고요. 나머지 내용을 좀 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병이 나음을 입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나았다고 하면은 얼마나 큰 일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말씀하시고 따랐더니 이걸 이루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는 기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또 예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당장 내가 달려가서 제사장을 만나고 내 예전의 삶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돌이켰죠. 사실 사람들이 행동하는 패턴은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게 나한테 더 급하냐를 따라가거든요. 9명에게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겠죠. 나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내 갈 길 가는 게 더 급했던 겁니다. 근데 이 한 사람에게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음을 인정하고 앞에서 감사하는 것이 그에겐 더 시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이게 사실은 그건 다른 점이에요. 한 명과 9명의 차이 말입니다.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9명과 이 한 사람의 행동의 차이를 만든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거는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9명의 사람들, 병이 낫기는 나았어요. 그런데 그게 나았고 예수님을 감사한다는 건 가졌지만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달려가 버리고 맙니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저들에게 급한 일이었겠죠. 하지만 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이 모든 일을 이룬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걸 알고요, 또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 어떤 행동일까요? 그냥 내가 그 어떤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해준 일들, 또 내가 처한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에 감사하는, 사의라고 그러죠. 감사하는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그 안에 사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감사할 때 어떨 때입니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어떤 일을 이루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그 일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감사할까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수고했네, 잘했어,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감사한다는 말을 좀처럼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었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니, 나는 이건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누군가가 짠 하고 나타나서 그 일을 다 해결해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갖게 되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그 일을 이룬 자가 누구인가를 인정하는 것이 사실 감사하는 거에 앞서 선행하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다 해놓고 나서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요. 이 10명의 그 문둥병자 중에 병이 나은 것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유행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감사할 이유 없어요. 그냥 달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었던 원인이 되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해결해 버리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면 그 인정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겪어나가고 있고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루셨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선행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요.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이 1년 동안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추수감사절 예배하라 그러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뭘 감사할 게 있지? 이런 생각 품지 않겠습니까? 감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셨던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경험하는 많은 은혜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정할 때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내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3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삶이 결코 다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셔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개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잠언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분명히 작구적으로는 달라요. 하나는 범사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이 둘은 사실상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범사 여호와를 인정하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할 때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인정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얼마나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길을 가다가 병이 나은 9명의 문둥병자들, 어쩌면 그들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는 걸 알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냥 거기서 끝이 납니다. 머릿속에 또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길을 가버리고 말아요. 하지만 남은 한 사람, 그는 비록 사마리아인이긴 했지만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돌아와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경험한 일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9명도 문둥병이 나았고 1명도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그 한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감사하는 그 순간까지 그것은 달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 사람은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9절 말씀인데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한 그 문둥병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감사를 표했던 그 문둥병자가 한 것은요, 감사하는 거였어요. 그가 그 앞에 나서 어떤 고백을 하거나 이런 건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감사하는 행위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함께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다른 9명은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하는 문둥병을 받은 그 놀라운 역사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났어요. 그런데 그 일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던 이에게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에게는 그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은혜를 또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인정하면 당연히 따라 나와야 될 감사를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달아 알 때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겠지만 하나의 시간을 돌아보며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또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 안에 하루하루 행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눠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감사할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좀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은 사람의 숫자는 9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1명입니다.
10명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을 때요, 감사한 사람 한 명, 그리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 9명, 이렇게 딱 둘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너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왜인가 하면요, 나는 감사하는데 이러면 그냥 끝이 나요. 이야기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죠. 9명의 이야기는 누군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들었고 넘어갈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 중에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한 또는 전체를 의미하는 그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라는 의미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감사를 했다고 하고 9은 감사하지 못했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전체 중에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만이 감사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한 사람만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감사만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9명은 평생 살아가며 불평만 하며 사는 사람들일까요? 그거 아닐 거거든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든 간요, 경우에 따라 감사할 때도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불평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는 한 개인 속에 반복해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 중에 몇 번이나 감사한다는 말을 여러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하루 정도 한번 돌아볼까요? 아니면 오늘 오후 정도 좋습니다. 지나오면서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하루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해봤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 열이라고 완전이라고 해서 10번 정도 혹시 하셨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서 한 5번 정도 해보신 분 계십니까? 한 2번은 어떨까요? 어쩌면 한 번도 못하고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감사할 일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채 하루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어쩌면 마땅히 감사해야 될 10가지 일이 우리 삶을 스쳐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면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10명의 이야기를 10사람으로 볼 이유가 사실 없어요. 우리 삶에 하루 동안 이어진 삶으로 한번 비춰보십시오. 10번 중 나는 몇 번이나 감사를 했겠느냐는 말이죠.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와 닿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말씀을 통해 봐도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을 만나는 모든 일들에 다 감사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것은 감사하고 어떤 것은 감사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범사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살다 보면 짜증나는 일도 있고 성질나는 일도 있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지도 못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리는 없는데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다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딱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이 가능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감사하지 못합니까? 감사가 안 나올 때가 어떨 때요? 내 속이 상할 때, 짜증날 때, 불평이 막 터져 나올 때잖아요. 근데 그럴 때가 어떤 때입니까?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뭔가 해를 썼는데 결과는 나오지 않고 이럴 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때로는 불평이나 불만이 가득 차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이 착착 그 톱니바퀴 돌아가는 거, 그 톱니바퀴가 맞는 것처럼 착착 맞아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내용이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어떤 때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요? 그건 우리는 잘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그 안에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가지고 감사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러한 것에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 삶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게 그지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막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변함없는 사실이 있잖아요. 그 상황조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불변해.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을 두고 맹세하신 거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실을 안다면 그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선지자가 한 명이 있죠. 아실 겁니다.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찬양으로도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7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의 소출이 다 그쳤습니다. 1년 동안 농사 지은 게 몽땅 다 무위로 돌아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무엇을 소망하며 그들이 1년 동안 지나왔던 것에 대한 그 기쁨을 기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의 고백이 뭡니까? 몽땅 망쳐버리고 망해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면, 그 상황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그 마음 혹은 그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없죠.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른 조건을 따라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각 조건을 보고 감사하라고 하면요,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신다. 이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감사 릴레이라고 하는 것이 한동안 이렇게 유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SNS에 매일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자기가 적고 나면 또 누군가에게 그걸 토스해요. 그럼 그걸 받은 사람이 또 3일 동안 또 기록하고 이런 게 한동안, 요즘은 이제 없어졌는데요. 글쎄요, 한 5, 6년, 6, 7년 전, 그 이전에 아마 이런 것들이 SNS에서 한동안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죠. 하루에 3가지 감사의 점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능할 것 같으세요? 하루에 3가지 감사의 점을 찾으라고 하면 처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제 했던 거 또 쓰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생각하는데 하여튼 어렵게 그걸 채워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넘기는데 내용을 사실 보면 특별해 보이는 내용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주 일상적인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일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도 우리 삶 가운데 늘 반복되는 상황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해 주신 자리고 함께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감사는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그것을 위해 감사하기보다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뭔가를 요구하는 대로 이어지는데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9명의 문둥병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병만 나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없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때 너희들 내가 병 낫게 해주면 감사하러 오겠니? 라고 물어봤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감사하는 게 가장 크다. 그것만 낫게 해주시면 다른 건 아무것도 그 관계없다고 얘기할 만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병이 낫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으니 우리의 사고는 이렇게 전개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거기서 어느 타임에 끊고 감사로 나가기보다는 뭔가 다음 거로 자꾸 이어서 나가기 때문에 감사할 타이밍을 놓쳐버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본성대로 맡겨놓으면요, 감사가 좀처럼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걸 알면서도 또 다음 뭔가로 나가서 그것을 붙들고 또 고민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 관심을 잠깐 멈추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감사도 훈련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서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색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자꾸 우리 안에서 이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 삶에 어떤 대박이 맨날 터져서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일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그 삶의 매 순간을 경험하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매 순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채워주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나와는 상관없는 말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10개 중에 하나 감사하고 나는 앞에 감사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도 성도들의 적당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가능하면 우리가 겪어나가는 모든 일들 속에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감사로 이어가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나가면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마리아의 그 문둥병자가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진 그 작은 일 하나하나를 넘어서서 더 큰, 우리는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렇게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았는데요, 정말 이 추수감사, 우리 앞에 가져 나온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정말 온전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무런 추수할 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고 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저희들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과정이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를 받았던 한 문둥병자처럼 하나님이 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감사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에게 채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은혜를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